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73년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네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로마의 정권과 이렇게 결탁해서 로마의 행정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엄청난 권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제 갈릴리 총독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헤롯이 갈릴리 총독으로 있다가 힘을 얻어서 무력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이런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원형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단을 이렇게 건축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건축비에 소용되는 그런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세금을 걷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건축 현장에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헤롯을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고 앞으로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나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로마의 후원이 끊어지면 나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내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숨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사다를 건축하는데 이게 천혜여서 그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자기를 위해서 이 마사다를 건축해요. 근데 사용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헤롯은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 부인이 있는데 마리암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정권에 휘말려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마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죽이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하고 힘든데 어느 날 동방박사가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콤플렉스가 이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막 늘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와서, 동방박사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떤 선지자 역할, 이방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한테 알려주라는데 동방박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현몽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죠.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지금 헤롯 대왕은 하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헤롯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게 어마어마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세상을 바꿀 예수, 이 무너진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이 구원이라는 게 영적인 구원보다는 세상적인 구원을 기대했기 때문에 엄청난 게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 오신 거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런데 우연히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와서 떠나가고 나서 헤롯이 모든 어린애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현명하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되었는데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예언해 놓은 성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했다다. 그러니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을 걸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15절에 계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막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정되어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시편은 뼈 중에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는데 십자가 사용은 꼭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해. 그러니까 십자가 사용을 당한다면 뼈가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 사형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게 없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고 계시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편강도 좌편강도를 죽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할 때 뼈를 꺾는 게 힘이 들어서인지 우연히 창을 가지고 있다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깊은 물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심의 낚시를 해요. 전 낚시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깊은 데 던지면 전혀 입질하지 않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이건 더 안 잡히는 거예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있을 만한 곳을 밤새도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지만, 내가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로마 백부장이 아무것도 아닌 하인을 위해서 자기한테까지 찾아와 부탁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좋아하죠. 근데 오시지 말라고. 그냥 하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는다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로마 백부장은 믿은 거죠. 근데 그 시로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이치에, 내 상식에, 내 환경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신다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다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살아서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갈등이, 문제가, 사건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큰 증거 주셔서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